우리가 지난주 여러분 27장에서 다윗이 결국에는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에게로 귀화하는 아기스 왕에게로 귀화하는 그런 우리가 장면을 모습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인도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이제 28장에 드디어 이제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그 시간으로 가는 그런 모습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좀 비참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는 참 멋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왕으로 뽑힐 만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왕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이스라엘에게는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그러니까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전 사사 시대가 마지막 때에 사사이면서 또한 제사장이면서 또한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역대 어떤 영적 지도자들보다도 사실은 사무엘은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영적 지도자가 은퇴는 했지만 사무엘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특히 사무엘에게 참 아픔을 많이 주고 또 사무엘도 그 사울을 보면서 힘들어했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굉장히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무엘이 죽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이 조금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여러분,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보인 행동은 그를 애곡하며, 그러니까 슬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이들, 뭐 박수,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들이잖아요. 신접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사울이 평소에 안 보이던 그런 행동인데 사무엘이 죽고 이렇게 그들을 쫓아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죽어서 좀 변했나? 아니면 마지막 다윗의 그 충고를 받아들였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울이 변했겠습니까? 사울이 이제는 사무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왕으로 바로 서보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그 본성, 여러분들의 그 속사람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위기에 처하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았지만, 다윗이 여러분 분명히 용기 있고 믿음 있고 담대하지만 다윗도 심지어 블레셋으로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그 블레셋으로 피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 뭐 그것이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의 연약함이, 나의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자리가 이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이 어떠한 위기에 처하게 됐냐면, 이제 사무엘이 죽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든든하게 의지하는 그런 지도자였단 말이죠. 그 의미만으로도, 그분이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큰 일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블레셋은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고 또 가장 그 힘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는데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고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떨렸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크게 떨리는 두려운 그런 상황들 있죠. 뭐 건강상의 문제이든, 여러분 어느 날 덜컥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오는 이 절망감, 이 두려움, 이건 뭐 큰 것이겠죠. 그것이 아니어도 뭐 경제적이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사실 우리 절망스러웠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이제 이전 지나서니까 하는 말이지만, 코로나19 막 이제 대구에 터졌을 때 여러분 전체 국민들이 막 다 절망스러워했잖아요. 이제 뭐 끝난 거 아니냐, 뭐 우리나라 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막 그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교회 끝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절망스러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마음이 크게 떨리는 상황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오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한 농담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안 나오다 갑자기 나오는 성도 있으면 꼭 가서 알아보고 물어봐야 된다고. 뭔 일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일이 터진 거예요. 지금 사울이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스러운 건 6절에 이 말씀이 진짜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아무 때나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대단한 착각이고 대단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동안의 사울의 모습을 이야기하자면,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와서 크게 두려운 일을 당하고 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이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참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사울이 궁핍한 거죠. 여러분, 온다니까요, 이 상황이. 아니, 와요. 새파랗게 젊으니까 안 올 것 같죠?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한미천이 떨어질 날이 온다고요. 이렇게 사울처럼 밑바닥을 칠 때가 반드시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오늘 성경은 꿈으로도, 그러니까 사울이 꿈에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장을 불러다가 우림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도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이렇게 흉패에다가 둘렀던 그거로라도 좀 어떻게 해봐.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선지자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찾을 때 여러분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니까. 사울의 마음이 이제 절망스러웠죠. 그런데 여러분, 더 막장으로 가는 건 그 다음 얘기부터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가서 묻겠다. 그래서 사울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울이 이제 변장을 하고, 다른 옷으로 변장을 하고 두 사람과 함께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밤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변장까지 했어요? 부끄럽다는 얘기죠.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고, 치부라는 얘기고. 그렇게 사울이 신접한 여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려라. 이건 여러분, 이 정서는 우리한테도 있어요. 우리 박수무당한테 가서 우리 어머니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귀신이 이제 무당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몸 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무개야 그러면 어머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이 지금 묘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인이
사울을 보고 한번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신접한 여인들, 박수무당들을 싹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언제 이 사람이 이래 와가지고 나한테 또 죽이려고 이러나.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별일 없을 테니 내 부탁을 좀 들어주시오. 사무엘을 불러주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도요 가슴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사무엘을 통해서 뽑아서 기름 부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서 누굴 찾아갔느냐?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누굴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 귀신 하나 까먹는 한 사람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안 해요. 좀 해주세요. 우리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인생 사는 게 답답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좀 예화를 드릴게요. 그냥 무당집 찾아가서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우리가 무당 찾아가는 것만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피면 들리는 것 같죠? 이렇게 말씀을 탁 펴면 우리 성경은 여기에도 있고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도 있고 여기 오면 설교도 하고 요즘 또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켜면 맨 위부터 또 AI들이 또 가르쳐줘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툭툭툭 띄워주니까 클릭만 하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림도 있어요. 우밈과 두밈도 있고요. 선지자들도 있는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사울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까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고 하겠습니까? 교회가 없어 기갈이라고 하겠어요? 좋은 교회 얼마나 많아요. 선창교회 아니어도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말씀 잘 전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없어요? 나한테 안 들리는 거지.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지. 나한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지. 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사울이 영적 구걸을 합니다. 제가 딱 영적인 구걸을 해요. 지금 왕인데 친히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있어요. 영적인 구걸을 해요. 그때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환상을 보는데 한 노인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러분, 우리 무당들이 굿할 때 많이 보는 장면 같지 않아요? 무당들이 막 굿하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아무개야 그러면 갑자기 무당 굿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짝 엎드리면서 영적으로 놀란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런 현상에 놀란고 사로잡힌 거예요. 바짝 눕혀가지고 그 무당이 언제 봤는지 막 뭔가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막 대우를 막 하잖아요. 누가요? 사울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굳이 오늘 성경에 빗대어서 무당이나 이런 굿하는 거, 점 보는 거 얘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여러분 이런 궁핍한 상황을 내가 당했을 때 우리 사람들이 찾아가서 묻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사울이 얘기할 때 사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급하니이다. 군급하니이다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 이해는 되는데 제가 찾아봤는데요, 막다른 지경에 다다라 급하다라는 뜻이에요. 광야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울도 역시도 밑바닥을 쳐하고 왔더니 그 사울이 이 밑바닥에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그 자리에 막다른 지경에 다다랐더니 급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워진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한테 절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이거든, 여러분은 귀신을 찾아갈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은 여러 모습으로 변장을 합니다. 여러 모습으로 둔갑을 해요. 근데 오늘은 뭘로 둔갑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찾고 싶어하는 사무엘인 거예요.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절할 수 있는 뭔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뭔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합시다. 성경은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신이 사무엘의 영이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말할 리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 신접한 여인이니까, 이제 무당이니까 이제 귀신이 들러서 사무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는 얘기가 이래요. 사울이 블레셋의 군대와 전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제가 궁급합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저 이대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제가 불러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신이 그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적이 된 거예요. 대거건을 어찌하여 그걸 나한테 묻니? 이미 내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넘길 것이고 너는 너의 아들과 모두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말을 들은 거죠.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귀신을 통해서,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귀신을 통해서 마지막의 얘기를 사울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넌 끝날 거야.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블레셋 손에 붙이실 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사울이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면 20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울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땅에 엎드려졌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 그 귀신의 말에 의해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에 숱한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두렵게 느껴지고 이 이야기에서 사로잡히고 이런 말들에 의지를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걸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다면, 광야의 그 자리에서,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은 다 광야로 내려가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윗도 지금 광야에 있고 사울도 광야에 있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들리는데 사울은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군급함이에요. 두렵게 되고 또 막장에 다다랐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요. 뭐든 해야겠죠.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왕으로 살아남으려면 블레셋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욕심이 나를 앞서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무엇인가라도 잡으려고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무엇인가로 잡으려고 했을 때 그러면 사단이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귀신은 사무엘의 영으로 나타나서 틀린 소리 하나 안 하고 말을 해요. 또박또박. 이거 다 하나님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걸 고스란히 전해요. 사무엘을 통해서도 이미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 들린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재확인한 바 사무엘은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끝장나서 야, 이거 정말 끝났구나. 그리고는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혔어요. 오늘 마지막 사울의 모습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로잡혔어요. 그 말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됐을 때, 마지막 그 광야에 밑바닥을 쳤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결국 잡을 게 없어 궁극하여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잡게 되었을 때, 세상은 그것들을 잡을 수 있게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잠깐 이거 맛만 보자, 잠깐 이것만 해보자, 잠깐 이것만 붙들어 보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것 같고 괜찮아 보이고 뭔가 멋있어 보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괜찮아 보여.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이 나에게 뭔가 힘을 주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붙들었어, 들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어디로 가져가냐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리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 여러분 처한 그곳은 온전히 엎드려졌대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자리로 가버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끝장내셨구나. 이제는 정말 끝이 났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잖아요. 이 얘기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오늘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데 이 이야기를 지금 사울은 마지막 자기에게 인생의 끝장 마침표로 들어버리고 여기에 지금 아멘을 한 거예요. 아,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끝장났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거 뭔지 아세요? 정말 이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라고 하는 반전은 뭔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그 마지막에 그 귀신을 찾아가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시작해요? 사무엘이 죽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무엘이 죽음에.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왕이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았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사무엘은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했어요. 사울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사울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해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오늘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동일해요. 너 끝난다. 너의 왕자는 다윗에게 넘길 거고 너희들은 다 내가 끝내버릴 거야. 블레셋 손에 부실 거야 라고 말씀했을지언정 사무엘을 통해 들었던 그 말씀은 사울이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는 사울의 마음이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고, 니네 그럼 죽는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희들 끝장낼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시겠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니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죠. 그런데 여러분 모양새는 그렇게 괜찮아 보여요. 오늘 내용은 별달리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그 귀신을 통한 그 사단의 거짓 메시지는 사울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게 만들고 일어날 수 없게 만들고 그 마지막 순간에 처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가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으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느냐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오늘 또 나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게 사무엘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을 하기 싫은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때가 되면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도, 기회를 주고 싶어도 사무엘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유한하고, 여러분과 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유한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 올 시간이 유한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사무엘이 죽는다니까요. 사라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꿈으로도, 우민과 둔밈으로도, 여러분들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때가 되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무엘이 살았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에 선지자인 사무엘이 살아서 있을 때 그 음성을 내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사울이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져서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구나,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라고 할 때에 그의 심한 고통을 보고 그 여인이, 여종이 이르되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왕의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컨대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의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이 왕에게 떡을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떡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었어요. 급히 가서 가루를 취하여 뭉쳐서 이제 무교병을 만듭니다. 또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앞에 와서 그것을 왕인 사울에게 주어 왕인 사울이 그것을 먹고 일어나서 이제 그 밤에 다시 가게 됩니다. 이제 기력을 회복한 거죠. 여러분, 오늘 사울은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다시 기력을 얻었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궁급한, 막다른, 그래서 마지막에 다다라서 내가 마음이 급해질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위안은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람이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든 또 무엇이었던 간에 거기서 위안이 있어요. 잠시 잠깐 그것이 내게 주는 배부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게 뭐 나쁘다, 옳다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행을 갈 수도 있는 일일 것이고, 누군가를 만나면 만날 수도 있는 것일 것이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의미 있는 것은요, 떡을 해줬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제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무교mon과 함께 먹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제물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제물 되시기 때문에, 어린 양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소든 양이든 뭐 비둘기든 제물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잠깐 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먹거리가 아니고, 잠깐 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위안이 아니고, 그냥 잠깐 우리가 지나서 그냥 우리의 감정을 좀 살릴 수 있는, 좀 이렇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친구와 함께 잠깐 힐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소망이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안이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끝자락에 사울은 그 여인이 주는 떡과 고기를 먹어야 했지만,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떼고 그 피를 마시고, 오늘 우리가 그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를 대접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윗도 사울도 예외는 없이 인생의 광야의 마지막 궁극한 자리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이 될런지 아니면 인생의 또 어느 자락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은 모두 다가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경제적이든 건강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말이죠.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을 때, 그때는 위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만 영적으로 답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계속 거절해 왔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리는 나에게 무엇인가 권유하고 해줄 수 있는 사무엘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느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사무엘은 살아있으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도 되겠거니 하는 영적인 교만함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이르러 사무엘이 사라지는 그날, 이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지. 아니, 들을 수가 없으니 순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자리가 왔을 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할 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의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일어났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떡 되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떼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울과 다르다면, 사울은 그렇게 그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 길을 갔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시간을, 다시 시작하는 순간을, 다시 시작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이 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새로운 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 그게 여러분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자리가 어느 광야의 자리가 됐든 어느 절망의 자리가 됐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고백함으로, 오늘 주시는 그 떡을 땜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주님이 나의 말씀이시기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오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때론 그 광야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서